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부터 24절 말씀. 계속해서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4절 15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메시아의 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죠. 십자가 고난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왜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주님께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렇게 외쳤는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이 있어요. 6월절 하게 되면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부터 시작해서 또 그 지중해 있는 그 섬들,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또 아라비아, 이렇게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헬라인.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죠. 헬라 말을 사용하는 헬라인들이 또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은 이제 6월절 절기 5일 전입니다. 5일 전. 그 하루 전날은 이제 그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큰 마을 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면서 거기서 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5일 남은 거예요. 5일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자, 그 명절,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것은 최대의 절기인데,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거기서 탈출하여 구원을 받았던 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른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이제 나사로의 마을인 베다니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데, 언덕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맞은편 마을이 벳바게 그 마을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저기 나귀 새끼를 가서 풀어오너라. 아유, 그러면 남의 것을 풀어오면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시키는 그대로 이제 나귀의 새끼를 이제 풀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보면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이제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을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또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형이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앞으로 5일 후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기도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로 쑥 내려가 다시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성문이 8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8개 문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문, 북문, 남문, 서쪽문 해서 다 하면 8개 문이 돼요. 어느 문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동문으로 들어가셨어요. 동문. 예수님이 동쪽 문으로, 그 동쪽 문을 수산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산문, 예수님 시대. 이 수산문이 어딜 가리키냐면 저기 페르시아에 수산궁이라고 있습니다. 수산궁. 그 지역을 수사라고 하는데 그 궁을 수산궁이라고 했죠. 그 맞은편 30km 이 앞쪽에는 바벨론 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그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문이 바로 예루살렘 동문 수산문이 되겠습니다. 수산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 동문 수산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되겠습니다. 성전으로 바로 착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의 그 사건이 너무너무나 큰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시아구나.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수많은 순례객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야자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꽃꽂이 할 때도 이거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줄기가 길게 나오는데 잎이 시작되는 그쯤에서 이제 잘라갖고 이걸 이제 들고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열매도 종려나무 열매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그 대추 같이 생겼잖아요. 대추 열매가 생겨갖고 색깔은 익으면은 이제 불구스름하잖아요. 맛이 달콤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사다 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열매,
야,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가리킨다. 이 나무의 뜻이. 그리고 아름다움과 기쁨, 안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이렇게 올 때 물이 없어갖고 막 목말라서 어떤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 근처에 뭐가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또 다른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샘물과 그리고 종려나무 70주 그거를 발견함으로써 그들이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신기하게도 안쪽 벽과 바깥쪽 벽 그리고 천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 종려나무의 그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가 쫙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평화와 그리고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래서 왕이 행차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흔들면 소리도 나. 이게 흔들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길에다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외치면서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죠.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행차하시는데 성경의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을 사람들이 그거를 인용해서 그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 뜻은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이 말이 합쳐진 그런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말하면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능력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지금 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도 6월절이라는 그 위대하고도 그리고 큰 구원의 날에 메시아가 당당하게 쫙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의 메시아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나 열광적으로 그리고 흥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시편에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영광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동문 성문을 쫙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 표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모든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것을 나귀 새끼의 임자가 아무런 이제 제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신기해. 남의 걸 왜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쓰시라고 탁 줍니다.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서 지금 예루살렘 그 동편 성문으로 쫙 입성하여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들어오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위대하신 영광의 왕, 능력의 메시아. 그가 이제 쫙 들어오시는데 뭘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귀
멍에를 매는 그런 짐승,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크신데 나귀 새끼는 조그맣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타고서 들어오는 모습이 어때요? 뭔가 아주 안정적이기보다는 조금 살짝 불안하면서 그 모습이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살짝 발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통령이 이제 쫙 행차해서 쫙 시내로 들어오시는데 벤츠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예를 들면 그거 타고 들어오는 모습인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쫙 들어온다. 야, 무슨 뜻인가? 겸손한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는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바치시는 겸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쫙 행차하여 들어오시는데, 이 모습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 10절 말씀에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내가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걸 타고서 예수님이 쫙 들어감으로써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가 참 이스라엘의 만민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타고 쫙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서 우리의 왕이 오신다고 막 노래하면서 찬양하였죠. 자,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하다 못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쫙 왕이신 그분이 들어가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가 서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바친 생명이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이 이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장면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주님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가 하늘 위로 그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거기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예루살렘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무슨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실 곳이죠.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신 후 영광의 때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막 참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을 만나고 그런 시기를 통과해 나갈 때 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나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제자들의 삶의 과정을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우치고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18절 19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예, 이렇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많은 그 유대인 무리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유대 지역에 막 어마어마하게 그 소문이 확산되어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수많은 이제 타 지역에서 이방 나라에서 왔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문은 어때요? 너무나 빠르게 확산됩니다. 쫙 빠르게 막 얼마나 빠르게 확산돼요. 우리 이 주변에도 무슨 백화점에서 뭐 세일을 한다,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요. 줄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수백 미터 줄을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 예루살렘에 쫙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야, 정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이 유대 민족을 진짜 온 세계 만방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실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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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를 그날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날 하루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했어요. 계속. 성경 읽어보면 계속 그냥 가는 데마다 호산나 호산나 난리 납니다.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따라할까요? 어른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발 좀 저 아이들의 좀 입을 좀 막으시오. 당신은 아이들이 저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봐라, 이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이젠 끝났다, 이젠 끝났어, 이젠 다 틀렸다. 온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한탄하는 소리.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게 웬일이니? 아유, 이 사람들 좀 봐. 전부 다 그냥 막, 뭐,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며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신기하게. 그대로. 이들이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능력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정말로 참 메시아가 되셨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 나라에, 전 세계에 이제 예수님 시대로부터 또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 저주하는 말, 막 욕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합시다. 좋은 말. 그러면 이제 그 말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중해 변으로 쫙 올라가면 소아시아가 나타나죠. 거기가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 근데 헬라에 흩어진 유대인이 온 것이 아니고 여기는 헬라 사람들이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이제 회원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절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한 것을 보면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청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또 위대한 앞으로의 어떤 예언을 어떤 표징으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며, 많은 이방인들이, 택하심을 받은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렇게 뵙고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끝내고 완성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내 생명을 바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하늘의 밀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해준 것입니다. 하늘의 밀을 땅에 심었을 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씨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그 양분 있지 않습니까? 그 씨를 둘러싸고 있는 거, 그 양분 그리고 그 껍질이 땅 속에서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썩어지고 그러면서 양분들만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면서 그 씨 속에 들은 그 배. 그 배와 거기서 줄기가 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줄기가 쭉 올라오면서 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을 이제 바치는 것이죠. 바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바치는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 대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이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생명에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들이 다 공급받게 됨으로써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복음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예수님은 이제 그 생의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쫙 들어갈 때 그가 마지막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올릴 겟세마네 동산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죠. 그 문은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그 문은 왕의 문이고, 그 문은 영광의 문이고, 또 그 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천국의 문이 되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서 이제 나사렛 마을 베다니로 갔죠.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표적이 있는 그런 문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그가 겸손하신 구원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앞으로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런 통치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헬라인들의 모습이 보였죠.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피 흘리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고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바쳐 드릴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야, 과연 언제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이것을 위해서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이다. 그것이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그 한 알의 밀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희생과 그리고 나의 수고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